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을 보면 아직도 어둠 속에서 갈 길을 몰라 헤매고 방황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 때문에 구원받았다면 그들을 따뜻하게 긍휼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손 내밀게 하시고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생명의 자리, 비탄에서 찬송과 기쁨의 자리로 삶을 옮길 수 있도록 돕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생명의 삶 스케줄에 따라 시편 22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22편 1절부터 31절까지인데 본문이 다소 길기 때문에 1절부터 11절 그리고 27절부터 3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전체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2편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시름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27절부터 31절입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 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에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함이여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네, 오늘은 시편 22편 1절부터 31절까지 시편 22편 전체가 본문입니다. 시편 22편은 메시아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유명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단이라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이 바로 시편 22편의 인용이기 때문입니다. 1절을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니까? 바로 이 말씀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인용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메시아의 고난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시편 22편은 반전이 있는 시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시편 22편을 크게 두 단락으로 구별할 수 있는데 22편 1절부터 21절까지는 굉장히 그 그림이 어둡습니다. 색깔로 비유하자면 흑색이란 거죠. 검정색입니다. 그런데 22절부터 마지막 절인 31절까지를 보면 이건 또 정반대의 완전 화이트, 빛이 임합니다. 어둠과 빛이 공존하는 시가 바로 시편 22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십자가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죽음의 자리였습니다. 그것도 로마의 가장 극악무도하고 수치스러운 형벌로 그는 죽음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의 자리였고 3일 만에 그가 부활하심으로써 인류의 영생을 허락해 준 바로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어둠과 빛이 십자가상에 공존했다는 것입니다. 시편 22편은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러한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때로 내 삶이 굉장히 어두울 때도 있지만 또 때로 어떤 때는 환희에 가득 찰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아주 작은 일로도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 아주 작은 말 한마디에 왠지 모를 기쁨과 평안과 행복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게 인간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곧 나의 삶이고 시편 22편은 내 모습을 그리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도대체 첫 번째 단락, 이 어둠의 그림자는 어떤 것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시편 22편 1절을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가지의 부정어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두 번째, 어찌하여 나를 멀리하며 돕지 아니하십니까? 세 번째,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지금 시편 기자의 고백, 이 다윗의 시로 알려진 이 22편 다윗의 고백은 세 가지를 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어둠은 이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하나님이 완전히 떨어져 있으며 그래서 하나님과 나는 전혀 관계없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나의 신음소리조차 듣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다윗만의 고백일까요? 저와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혼자라는 느낌 들 때 있잖아요. 사람이 고난의 한가운데 들어가면 가장 가까운 가족들의 위로조차 그 위로로 들리지 않습니다. 다 튕겨져 나가죠. 하나님도 원망스럽습니다. 다윗은 지금 시편 22편 1절에서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쏟아냅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셨잖아요. 하나님 나를 철저하게 혼자 두셨잖아요. 내 신음소리도 듣지 않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이런 얘기를 기탄 없이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기도는 솔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시편 22편에서 이런 얘기를 꺼냈다면 우리의 기도도 이럴 필요가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기도는 절대 거칠애가 아닙니다. 내면의 솔직한 얘기를, 내 솔직한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것입니다. 서운하다면 그 서운함을 토로하십시오. 기분 나쁘다면 그 기분 나쁜 감정을 토로하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듣지 않는 분이 아닙니다. 지금 다윗이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뒤에 두 번째 단락으로 가면 그의 고백이 완전히 정반대로 바뀝니다. 하나님이 바뀌셨습니까? 아니죠. 다윗이 바뀐 것이죠. 기도하다가 그가 바뀐 것입니다. 기도의 놀라운 능력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2절에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서운함을 토로하는데 내가 밤도 낮도 계속 기도했지만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더딜 때가 있죠. 특별히 여기 부르짖고 잠잠하지 않는다는 이 동사가, 히브리 동사가 미완료형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계속 그렇게 하고 있지만 계속 하나님은 묵묵부답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은커녕 하나님의 작은 손바닥만한 사인조차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혹시 그러한 기도 제목이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해도 전혀 하나님의 응답이나 또 내 마음의 감동이 찾아오지 않는 영역이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다윗은 그러했습니다. 밤낮으로 주야로 하나님을 찾고 구했지만 하나님이 묵묵부답입니다. 저도 간혹 이럴 때가 있습니다.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응답은커녕 도움의 손길조차 전혀 없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앙인들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다윗은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어떤 의미에서 인내인지도 모릅니다. 끝까지 인내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인지도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되는 신앙적 태도가 인내라는 것이죠. 요셉이 대단한 게 무엇입니까? 그의 통치력, 그의 지혜, 그의 비전 대단할 수 있지만 그에 앞서 17세의 나이에 형제들의 모함에 의해 팔려갔지만 심지어 보디발의 아내에게 수치스러운 모욕을 경험하고 감옥에 들어갔지만 그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무언가를 보여주지 않을 때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인내했습니다. 요셉의 스토리에 나왔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의 인생이 형통했다는 그 표현을 저는 읽으면서 하나님이 함께함은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그 상황을 견디게 만들었다. 그렇게 읽히더라고요. 혹시 이 메시지를 듣는 분들 중에 정말 어둠의 한가운데를 보내고 있는 분이 있다면 정말 제가 드릴 수 있는 영적인 권면은 끝까지 인내하시라는 겁니다. 절대 삶의 희망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힘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바꿔주실지를 기대하면서 끝까지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을지라도 마지막에 가면 하나님은 당신의 영혼을 건져내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3절 이스라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31절까지 해야 하는데 이거 지금 3절이니 큰일 났습니다. 빠르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여기 계시는이 보좌에 앉아있다는 표현입니다. 보좌에 앉아있다는 것은 왕으로서의 이미지를 떠올리죠. 통치한다는 개념입니다. 이스라엘의 통치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찬송하고 그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내 입술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은 인간과 구별된 찬송의 하나님이요 거룩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4절, 5절을 연달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조상들의 그런 신앙을 소환시킵니다. 우리 조상들, 믿음의 선진들, 다윗 입장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모세와 여호수아, 그리고 사사들, 이러한 이들을 떠올리며 얘기했겠죠. 그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을 때 주님은 그들을 건지셨습니다. 그들을 건지신 그 힘으로 나를 건져달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믿음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주님을 찾는 것 외에는 없다는 것을 다윗도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출중한 인물이었습니다. 비록 이새의 막내 아들이었지만 물맷돌 5개로 당시 블레셋 최고 장수인 골리앗을 이길 정도의 담대함과 지혜로움을 두루 갖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이 아니죠. 성경에 쓰임받은 모든 인물들은 무릎으로 쓰임받았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똑같습니다. 저는 제가 대단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유튜브 바이블레이션이 조금 구독자가 늘었습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무릎 꿇고 나갔던 그 중심을 보셨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저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똑같다고 믿습니다. 사회적 성과를 이루신 분, 믿음 안에서 사회적 성과를 이루신 분은 자기가 아니더라도 윗대의 기도의 씨앗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열매가 있습니다. 기도의 씨앗을 뿌리십시오. 그는 조상들의 기도를 기억했고 그 기도를 소환하며 하나님께 건져달라고 애원합니다. 6절,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조롱의 말이죠. 우선 다윗은 6절에서 나는 벌레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입니다. 백성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죠. 우리도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 힘든 상황에 내몰리면 신세 한탄에 빠져 부정의 프레임에 갇혀 더 이상 밖으로 나오지를 못하는 사람이 있죠. 적어도 6절에서 다윗은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만 자기 신세를 저 밑바닥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지금 다윗은 비탄과 아픔의 좌절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심지어 7절에서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든다. 이 7절에 나온 동사들 비웃으며 삐죽 머리를 흔든다도 앞에 2절과 마찬가지로 미완료형입니다. 히브리어에서 미완료형은 계속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왜 ing라고 표현하잖아요. 영어에서. 그것처럼 계속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나아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향해 조롱합니다. 입술을 삐죽거리기를 계속합니다. 비웃기를 계속합니다. 머리를 흔들면서 찌찌거립니다. 심지어 네가 여호와께 의탁하고 여호와를 너를 구원하실, 네가 여호와를 기뻐하니 건지실, 이렇게 말하며 나를 조롱합니다. 이게 계속되니까 다윗이 이제 점점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가 나중에 반전이 일어나는데 결국 이런 걸 보면서 저는 깨닫는 건 사람이 힘을 빼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기도도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반에 우리가 막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부르짖는 기도 나쁜 기도 아닙니다. 다만 내 힘이 들어가고 내가 그 기도의 주인이 되고 나의 강구가 그 기도에 가득 차면 그건 어떤 의미에서 너무 힘이 들어간 기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응답이 더디죠.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점점 포기하게 됩니다. 내려놓게 됩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됩니다. 주님, 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이 고백 터져 나왔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힘 빼는 일입니다. 저도 설교하면서도 힘이 들어갈 때가 많은데 어떻게 하면 힘을 뺄까? 그 고민을 합니다. 프로야구 선수나 축구 선수, 공통적인 고백이 기본기를 잘 배운 후에는 힘을 빼는 훈련을 합니다. 힘을 뺄 때 도리어 정확하게 차고 강하게 찰 수 있다는 것이죠. 참 희한한 원리입니다. 힘을 뺄 때 도리어 강해집니다. 내가 약해질 때 주님이 역사합니다. 내가 낮아지면 주님이 높임 받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의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9절 10절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그는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주님께 맡긴 바 되었고 심지어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부터 주님 의지했다고 얘기합니다. 자신의 신앙을 주님께 피하랍니다. 주님 나 이렇게 살았습니다. 날 좀 예쁘게 봐주세요. 이런 기도는 좀 닮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도 주님께 사람에게도 애교를 부리는데 상사에게도 애교를 부리는데 주님께 애교 부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주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나를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는 주님 끝까지 붙들었잖아요.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11절부터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주님 내게서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는 환난이 가까운데 도울 자는 없습니다. 심지어 12절에 보면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웠으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습니다. 아마 주변의 국가들 또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이런 황소와 같이 느껴졌을 겁니다. 바산의 힘센 소들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이러한 단어들은 그 당시에 자주 사용되는 격언이나 간용 어구였을 확률이 높습니다. 황소라는 이미지, 우리로 치면 사자와 호랑이 같은 이미지죠. 그것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얼마나 낙담되었겠습니까? 나는 피레미아 같고 저들은 황소와 같습니다. 마치 가나안 정탐을 했을 때 네피림의 후손, 그 아낙 자손들을 보면서 저들은 거대한 거인들이고 나는 메뚜기에 불과하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다윗이 지금 그러했습니다. 13절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은 의이다. 사자를 소환했죠. 14절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락가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결국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은 개, 사자, 황소, 칼, 개의 세력, 사자의 입, 들소의 뿔, 전부 자기를 위협하는 세력. 어떤 의미에서 영적으로 보면 마귀, 육적으로 보면 그 당시 다윗을 괴롭혔던 사울 왕이나 그의 군대들, 또 왕이 되었다면 자기를 신뢰하지 않았던 부하 신하들, 그리고 반역했던 압살롬과 같은 자들, 또 주변 내 이방 국가들, 이 모든 것들을 떠올리며 그는 이렇게 비탄의 시를 썼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 18절에 보면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하는데 이건 역시 예수님이 인용하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로마의 병정들에 의해 겉옷과 속옷을 수치를 당하잖아요. 그것을 조각을 나눠서 제비 뽑는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 표현이 바로 이 구절의 성취이죠. 그 구절이 그 신약의 그 예수님의 삶에서 이루어진 그 구절이 바로 이 22편 18절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도 다윗처럼 고난당하셨고 예수님의 고난이 어떤 의미에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고난인지 모릅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로마의 군대들, 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윗의 표현에 따르면 황소요, 죽은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오는 개의 세력들이요, 들소의 뿔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삶을 다 경험하셨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그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겪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분은 진 분이 아니라 이긴 분입니다. 그분은 사방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인류의 죄를 씻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들소에, 황소에, 개의 세력에 의해 둘러싸였다고 할지라도 우리도
이기는 것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깁니다. 이미 이김을 허락받았습니다. 이 믿음 갖고 이 시기를 잘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드디어 시가 바뀝니다. 반전이 됩니다. 22편부터 31절까지는 감사와 찬양으로 시가 완전히 뒤바뀝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검정색에서 흰색으로 색깔이 바뀝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벌써 형제에게 주를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한다는 고백이 터져나오지 않습니까? 23절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니 갑자기 이 사람이 뭐가 바뀌었길래 이렇게 비탄에서 찬양으로 바뀌고 있을까? 첫 번째는 힘이 빠졌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에 가까워졌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가까워지니까 내 마음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내 마음으로 가득 찰 때는, 내 계획으로 가득 찰 때는, 내 생각으로 가득 찰 때는 하나님이 들어올 틈도 없고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고 하나님의 묵묵부답으로만 느껴졌는데 힘이 빠지고 그 빈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오니까 이제 그는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24절이 키워드입니다.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그렇습니다. 그는 기도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그 하나님은 묵묵부답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이런 작은 신음조차 들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가 왜 기도의 자리를 찾아야 됩니까? 우리가 왜 무릎을 꿇어야 됩니까? 나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나의 작은 것조차 흘려 듣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발견하면 여러분 모든 문제는 끝이 납니다. 그걸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 앞에 끙끙거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라도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이 내 기도 소리를 들으신다는 것이 확신되면 그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게 됩니다. 오히려 그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찬양과 감사로 우리의 고백이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25절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결국 찬송하는 자는 주를 경외하는 자고 겸손한 자고 여호와를 찾는 자며 이렇게 여호와를 찾고 겸손하고 주를 경외하는 자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영생을 누린다고 먹고 배부를 것이라고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라고 그런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절대 주님을 불신하지 마십시오. 사단 마귀는 자꾸만 우리에게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주입시킵니다. 그러나 그 생각 들어올 때 떨쳐내십시오. 오히려 그럴 때 주님을 더욱 찾으십시오. 절실하게 주님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주님은 들으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조차 들으시는 분입니다. 27절부터 31절은 이 기도가 우주로 펼쳐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광대한지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종말론적 구원까지 언급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27절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의 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여기 보십시오. 27절은 땅의 모든 끝 열방까지 퍼져나간다는 것을 얘기하고 뿐만 아니라 30절과 31절을 보면 후손, 대대, 태어날 백성, 아래로 자자손손, 옆으로 저 전세계까지 이 여호와의 돌아오고 기억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식이 전파된다는 것을 지금 그는 여기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회복되니까 복음이 이렇게 퍼져나가게 되는 것이죠. 나의 회복은 공동체의 회복이요 열방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회복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내가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다가 내 힘 빠지고 주님 내 마음에 풍성해지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나의 회복이야말로 열방의 회복이요 자자손손의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바로 씨앗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종말론적 구원을 지금 시의 마지막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해지니까
자연스럽게 그 충만함이 흘려나가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은혜를 꼭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힘드십니까? 무엇 때문에 좌절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억울해 있습니까? 사람 때문입니까? 아니면 환경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의 말 때문입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오늘 기도의 자리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내 힘 빼고 주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과 은혜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채워져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힘으로 오늘 하루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입술에서 찬송과 감사와 기쁨이 흘러넘칠 것이고 주변이 그 은혜로 번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힘 빼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주님으로 가득 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좀 가지고 주님의 이름 한번 찾고 간절하고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해 이 시편 22편 메시아의 고난시를 통해 도리어 좌절이 감사로 바뀌는 것을 경험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21절과 22절에 이 극적인 반전 안에 힘이 빠지는 것이 있고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여, 매일의 삶 속에서 힘을 빼게 하시고 그 뺀 힘에 주님이 들어와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먹고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나의 회복으로 말미암아 내가 속한 가정과 공동체와 열방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는 남아있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시고 또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 교통하심, 인도하심,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비탄과 좌절의 자리에서 감사와 찬양의 자리로 나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고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